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하며 또 한 주간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렇게 해서 이 명단이 4군데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워 기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처음 택한 동역자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를 세웠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할 사람이거든요. 함께 나눌 사람, 함께 짐을 질 사람, 함께 공유할 사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다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승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그 행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뭐 선택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몰랐겠죠. 선택은 받았지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듣고 행동해 옮기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승하라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중간중간도 계속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복고 들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세상 끝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이겁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예수님의 계승자로 충성스럽게 살아달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약시대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명단, 그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뽑은 12명,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초청자 명단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맨 앞에 그리고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자리에 또 초청받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하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뭐 정치인들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죠? 뭔가 이렇게 지위 이미 높은 사람이 있는 건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런데 일반인들 가운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의 명단을 보면서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는 거죠.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밝음에 와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또 10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들을 택할 때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자, 그죠? 이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뭐가 첫 번째 떠올라야 되냐면 배우는 자.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배우는 건 아주 기본이죠. 그죠? 스승을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배우는 데에 대한 그 학구열이 좀 필요해요. 옛날에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해외 나가면 교수를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수를 잘 선택하고 그 교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간파하고 배우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학위 받으러 가고 그 교수님을 배우는데 10년. 그래서 뭐 박사학위 받아갖고 오면 10년 세월이 가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똑똑해 한 사람들은 7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은 한 5년, 6년. 뭐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수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말이거든. 네가 공부한 거, 네가 연구한 거, 그리고 내가 가르친 거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것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구열이 좀 있어야 돼요. 학습열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제자인 거죠. 나중에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취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결국 이르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정신, 스승의 학문, 스승의 인격, 스승이 하려고 하는 이상과 목표는 뭐였는지, 여러분, 이런 스승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뭘까요? 예수님 무슨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행하셨던 일들은 다 뭐예요? 섬김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사랑해주고 평생 섬기는 일만 해야 되나? 해야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과 섬김의 가장 극치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서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증표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쭉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인격도 배웁니다. 오늘날 문제는 스승의 지식은 배우지만 스승의 인격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듣고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되게 잘합니다.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극단적인 행동을 종종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에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나중에 그가 인정받는 것은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스승의 인격조차도 닮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냥 학문적인 것에 그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다운 스승이 없어.
그 말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예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철학을 논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학벌이 훨씬 낫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 훨씬 낫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른도 없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만 배워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처럼 야 수업 끝났으니까 집에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을 같이 지내.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스승의 인격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스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이상이 뭔지 예수님의 목표가 뭔지 이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교회 성도다, 내가 교회 집사다, 교회 목사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나에게 배운다고 배웠는데 아직 덜 배운 건 뭐고 부족한 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내야 돼요. 그것을 채워내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배우고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조직도 뭐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들었는데 결정적인 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지, 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심이 없는지. 한쪽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양보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주고 뺏기고 피해만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떠오르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도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손해볼 것 같은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지 않고는 좋은 일꾼,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배우지 않고는 좋은 일꾼, 좋은 제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 현장이 됐던 공장이 됐던 요즘은 배우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그 한옥을 짓는 명장 이런 거 가끔 나오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전통을 살려서 뭔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건 그래도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일터에 가보면 어떤 기술, 집을 짓는데도 그렇고 목수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 전문 분야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노동 그냥 짐이나 나르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다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지. 누가 배우냐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일하러 온 사람들,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다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없어갖고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가면 집만 져 날려야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배우질 않으니까.
가르쳐 놀려도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배울 때가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말한대.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게 있어, 기술도 있어,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나 니네 가난하지 막 부려먹으면서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나중에 거꾸로 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자 자기 할 일이 다 있는데 이 할 일들의 전문가는 다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런 날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다 뭐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데는 욕심이 있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집 사는 데는 욕심이 있고, 부자 되는 데는 욕심이 있고, 뭐 그런 건 열심히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되려고 적어도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맡기고 가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행하셨던 일이 뭔지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는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제자는 그냥 뽑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려는 학습열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학습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배웁니다. 내가 다 아는데, 그 정도 다 알아, 뭘 공부야, 뭘 배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려는 자의 자세는 이겁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놔야죠.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오늘 작정했어요. 어쨌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뭘부터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싸그리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기존의 것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포츠 운동선수들도 하다가 안 되면요, 뭐 자세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다시. 가장 바닥에서부터 다시.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경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다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했던 경력도 때로는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는 없는 것이고, 지식만 들고 경력만 잔뜩 얹은 그냥 그런 신자들만 한국교회에 질비한 거죠. 여러분, 남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겸손하게 그분의 정신을 내가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배우는 자는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느껴야 배우는 자가 되는 거죠. 나 배울 것 없어. 다 알아, 웬만한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다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악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레벨이 있죠, 그죠? 기초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 야, 얘는 재능이 있어. 발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해.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다음 단계로 보내요. 운동 스쿨이나 이런데 제자를, 좋은 스승을 소개시켜서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재능에 플러스 기술을 배우고 뭐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또 그걸 배워요. 그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탁구를 쳤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제가 이겼는데, 그럼 거기도 이제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별 생각 안 했죠. 탁구 칠 줄 알아? 그래서 네, 칠 줄 압니다. 그랬더니 한번 쳐보자. 그런데 여러분, 15점 내기를 하는데 10개를 줬는데 제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이거? 무슨 세상이 이래? 여러분, 21점 경기를 하면요, 제가 5점을 못 냅니다.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제가 이기고 갔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제법 좀 하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배웠는데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과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탁구를 치고 나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멀었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분은 그 군 대표들하고 탁구를 치신대요. 근데 군 대표들하고 탁구를 치는데 거기 가면 21점 내기를 하면 본인이 5점을 못 낸대요. 아니, 그 정도 레벨인데. 근데 이 군 대표 하시는 분들이 뭐 도대표를 가거나 그러면 또 거기 또 차원이 또 다르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군대표, 도대표, 어떤 스포츠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대표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들이 국가대표 상비군만 돼도 실력이 달라진대요. 국가대표들하고 노니까 자기 실력이 월등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뽑을 때 가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18살인데 16살, 17살인데 19살인데 지금 당장 최고의 전력은 아닌데 뽑아놔요. 안 쓸 걸 왜 뽑아?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취지는 그런 거죠. 거기서 한번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뽑아서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월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것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경력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내 체면이 좀 깎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미 겉멋이라든지 겉에 이런 치장된 걸로 너무 많이 치장돼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제자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뽑으려면 밤새워 기도하실 게 아니라 밤새워 그 사람들을 연구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 뽑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뽑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나의 제자로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인물도 보고 똑똑한 것도 보고 자격도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뽑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면서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교만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경력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관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설교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가 많이 퍼지고 있는 세상에 있죠. 화려하고. 그래서 요즘은 세대가 너무 좋으니까 유튜브 같은데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참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설교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하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이거 뭐지? 여러분, 그런데 다 좋은데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도 예수를 배우려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건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배워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자는 아니죠. 구경꾼이거나 방관자이거나 그냥 그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동안의 경력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함이 사실은 예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야 목사지만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의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목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사모일까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딘가 이렇게 세미나나 어딘가 이렇게 가면 가끔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이 저희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하시다 뭐 하세요 그러면 잘 따르는데 목사님들은 다 그냥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교회에서 맨날 아멘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교회에서는 왜 아멘 안 해요? 따라 하세요 막 이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가지고 뭔가를 배울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의하러 올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강의가 제일 힘들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반응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부담만 잔뜩스럽다는 거예요. 어른들 모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배울 때는 그분이 누구든 간에 그분이 나의 스승이 돼야 진짜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배우겠다는 위치로 내려가야 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세미나는 많이 다니고 머리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겸손하게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라면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예수님의 반대되는 길은 가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실수해도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실수하는 건데 배우면서 실수하는 건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런데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야단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야단치시는데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 야단치는 소리도 우리는 못 듣고 살고 있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뭐 칭찬이 들리는지 책망이 들리는지 전혀.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에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나의 그동안의 직분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배우고 싶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네. 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배우는 의미는 없어요. 엉뚱한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말하고 공부한 모든 것이 뭐 하겠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있어요. 제가 그 다음 거 할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우리 마음을 쏟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동안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학습열이 우리 가운데 불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